3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신약 성경의 몇 장을 기록했는데 요한의 가장 큰 중점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신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고 동시에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었다. 예수님의 인성, 이 두 가지를 강조하기 위한 신학적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나머지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는 결을 달리하고 있고 이 세급의 복음서의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보다 예수님의 이 인성과 신성 그리고 참 하나님이셨다 이것을 처음으로 드러낸 이 위대한 신학의 첫 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신학자들이 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 3서,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신학을 집대성할 정도로 요한이 기록한 이 말씀들은 신약 성경에서 오늘날 현대 신학을 우리가 정립하기 위한 이바지였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이방 기독교인들을 향해 쓰여졌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했던 영지주의자,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최초의 로고스, 그러니까 1장에 말씀의 육신이 되었다. 이 위대한 신학적 고백과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최초의 이 땅에 계신 창세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성부 하나님으로 강조했다면 이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위치하고 있는 똑같은 하나님이다. 말씀이셨다. 창세 이전의 말씀으로 온 땅을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시고 이 땅에 성육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하시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것은 그 당시에 엄청난 신성모독이었습니다. 많은 바리새인과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에게 큰 이슈를 일으켰던 말씀이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곧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은 메시아의 비밀, 그러니까 많은 비유를 통해서 내가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기도 하시고 감추기도 하시는 메시아 은닉이라고 마가복음에는 주제가 드러나는데 요한복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바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영광 가운데에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와 사역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드러난 모든 병고치고 살리시고 기적과 표적들은 인간을 향한 긍휼보다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위한 초점에서 읽으셔야 요한복음을 조금 더 신학적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결론은 이 삼위일체를 처음 입증하고 드러내는데 바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드러내며 성부, 성자, 성령 이 모든 것이 한 하나님이다라고 요한은 신학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야기, 4장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의 이야기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밤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낮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은 이 니고데모의 유대인의 지도자,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원의 지도자 위치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밤중에 몰래 예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결론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듭남. 여러분, 거듭남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거듭난다.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으시면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거듭남일까요? 아니면 죄에서 회개하는 것이 거듭남일까요? 자, 거듭남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자, 거듭난다는 것은 헬라어로 아나겐나오라고 얘기합니다. 이 뜻은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거듭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거듭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나의 노력과 나의 의로움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통해서 내가 거듭나는 것인데, 이 아나겐나오의 뜻은 위로부터 나다, 죽음에서 완전히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병이 고쳐지고 내 삶에 무엇이 좋아지고 어떤 한 부분이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는데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을 거듭난다. 이것은 나에게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나오는 이러한 현상을 거듭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거듭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거듭난다라는 이 말씀으로 이 니고데모에게 가르치고 계시고, 이어서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영생이 뭘까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의 약자죠. 영원한 생명. 이것은 죽어야 시작될까요? 자, 어려운 질문들입니다. 죽으면 영생이 시작되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거듭나는 이 시점부터 시작될까요? 우리가 거듭나는 이 시점부터 영생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사나 죽으나 사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생을 얻은 것을 믿으십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것을 믿으신다면 바로 오늘 새벽부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믿는 때부터, 거듭날 때부터.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을 믿는 것이 거듭남의 시작이요 영생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의 은혜,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로 영원한 생명 풍성하게 누리시고 사나 죽으나 사나 단순히 병이 고쳐지며 건강해지는 이러한 부분적인 은혜에 머물지 마시고 죽음에서 생명을 주신 이 영생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사마리아 여자와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다면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그렇죠, 신전, 그러니까 성전을 이 사마리아에도 있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도 성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하고 멸망 위기에 놓여졌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이 정책을 펼쳤던 것이 친아수르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이스라엘은, 즉 사마리아 사람들은 같이 결혼을 하며 동맹을 맺었고 같이 혼합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기도 했던 혼합 신앙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저 봐라, 저 봐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는 그것을 경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끝내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그렇게 혼합신앙, 혼합민족이 되는 걸 보면서 남유다는 드디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방인이다, 더럽혀진 민족이다, 부정하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저들과 만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상종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이 시작된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죠. 자, 그러면 그 유대인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됐습니다. 통과하면 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한 겁니다. 상종하지 않았던. 그래서 그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지역, 성이 있었고, 그래서 남유다 사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위쪽으로 올라갈 때는 사마리아의 지도에 보면은 직진을 해야 돼요. 지름길입니다. 가지 않고 돌아가기 시작하죠. 우회합니다. 더 시간이 걸리는데 이 사마리아 그 땅에 들어가는 것조차 부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하시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경멸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올라가십니다. 오늘 이 장면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다가가신,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 사마리아 이방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던 그 전통을 깨트리며 하나님의 사랑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사마리아는 아픈 지역이었습니다. 아픈 손가락이라고 말씀하죠. 그 지역이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버려진 땅,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애쓰는 땅, 그 신전을 삼고 있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시죠.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우리가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0절에 나오는 이 산은 바로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 산을 가리킵니다. 자, 그리심 산은 신명기에서 모세가 율법을 공포하며 축복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공표했던 상징적인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율법이 공표되었던 그리심 산이야말로 성산이다. 오늘날 우리 조상들이 성산 얘기하잖아요. 신성한 산, 큰 나무가 있으면 거룩하다, 신의 산이다. 거기에 무덤을 짓거나 그곳에 산당을 만들기도 합니다. 똑같았습니다. 그리심산이 율법이 반포되었으니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곳이야말로 성산이다. 거기에 신전을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오랫동안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유다 사람들과 점점 결별하면서 사마리아 오경, 우리는 모세 오경을 믿고 있는데 사마리아 오경을 만들어서 모세로부터 전해진 이 직통율법을 추구하겠다. 그래서 그 전통과 신앙으로 오랫동안 그리심산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유대인들은 어디서 예배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했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얘기하는 것,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 산입니까? 어디가 성산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어디가 하나님이 계십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오는데,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이것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예배의 장소와 우리의 그 장소에서 예배할 때에 그때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니라 바로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참 예배자, 하나님은 그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새롭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지역적 고집, 하나님이 그곳에만 계시다라는 어떤 전통,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신앙이 묶여져 있었고,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내가 예배드리지 않기 때문에 나는 조금 열등한 신앙인가라고 생각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 수많은 남편들이 지나가면서 사랑에 목말라 했던 그 여인에게 우물가의 그 우물 대신에 바로 예배하는 새로운 샘솟는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성사는 어디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가 아니라 어떻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찾으시는데 어디에서 예배하나 보자라고 찾지 않으시고요, 온라인에서 예배하나, 현장에서 예배하나, 아니면 저 대형교회 가서 예배해야 되나, 아니면 조그만 가정 예배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이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이 어떻게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신다면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 나고 계신지, 아니면 나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도록 간구하기에 나아가고 계시는지, 이 모든 질문 앞에 가장 큰 이유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한 이 어떻게에 대한 우리의 삶의 신앙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큰 첫 이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의 오래된 신앙의 전통과 고정관념 가운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날 질문하실 것입니다. 거듭났니? 물어보시고 영생을 얻었는지 말씀하시며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것을 누리시며 영과 진리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요한복음 3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을 방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